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 회당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합니다. 야고보서가 썼겠죠. 야고보라는 이름이 특별히 성경에서 두 명이 부각이 돼요. 하나는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최초 순교자죠. 헤로데 왕에서 죽은 최초의 순교자고, 오늘 야고보서를 쓴 이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잘 알고 있네요. 이 야고보서의 그 저자 예수님의 친동생은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또 그 수장이라고 하죠. 수장. 네. 뭐 굉장히 그 중요한 목사님이기도 하시죠. 베드로하고 또 야고보하고, 그 중에서 아마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어떠한 그런 그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니, 일보다도 저기가 있을 거예요. 없죠. 오늘 야고보서 3장 4장에서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라고 얘기할 때 지혜가 두 종류로 얘기합니다.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와 또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참지혜, 참된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나누기 전에 그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먼저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지혜를 이제 국어사전으로 이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지혜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우리 황원성 교수님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지혜라는 것은 경건하고 실제적인 것들을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 지혜는 뭐냐면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예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는 방법론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하게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위로부터 난 그 참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굉장히 애매하고 굉장히 참 어렵죠.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가면서 그 문제를 지혜로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 지혜가 실제적이고도 경건한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물을 많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 통찰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또 볼 수 있는 직관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직관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그 직관력이 있기 이전에 그 정신적인 능력, 바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문제를 보았을 때의 그 문제에 대한 그 원인,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그것들을 추리를 해야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 그 지혜를 경건의 지혜로 얘기합니다. 합리적인 지혜는 일단은 제껴놓고 얘기 않습니다. 아마 어쨌든 황원성 교수님은 야고보서를 충분히 아마 묵상하고 본인 나름대로 지혜를 간단명료하게 정의를 한 것 같아요. 경건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합리적인 방법을 아마 추가시킨 것 같아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는 온유함에 대한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그 온유함으로써 그 행함을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라는 것은 이제 뭐냐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는 것이 참된 지혜요 위로부터 난 지혜인데, 그러나라는 것은 그 반대를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지혜가 아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 차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지혜의 열매의 가장 결론은 화평한다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자기의 형님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였겠어요? 예수님이었겠죠? 그리고 그 화평으로 십자가의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맺은 거죠. 죄사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고 의로움으로 이끌어오는 그 화평케 하는 자죠. 오늘 지혜라는 것,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가 위로부터 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참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지혜는 14절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정욕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우리가 많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시기가 있죠. 다툼이 있죠. 이 시기는 굉장히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제약된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시기심이에요. 이 시기심이 엄청나게 많은 어떤 갈등과 그리고 또 분리와 분열을 시키는 원인인 거예요. 뭐 일례로 우리나라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거나 놀다 배가 아프다고. 그냥 이유가 없는 거. 사촌이 땅을 사고 그러면 기뻐해야지. 왜 저기 안 하고요. 또 이 시기는, 근거 없는 이 시기는, 본능적인 이 시기, 죄악된 본성에 나온 시기는 지식력에서 더 나오고요. 서울대생들이 더 열등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죠, 여러분들? 네.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죠. 이 시기로 인해서 다툼이 있고,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땅에서로부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시기와 다툼의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진리를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동기가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본인이 그것을 모를 때도 있어요. 내가 진짜 시기심에서 다툼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건지 본인도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상.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걸 알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저기 할 때는 진짜 모를 때가 많아요. 이런 것들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위로부터 나온 참된 지혜에 대한 어떤 그 하나하나를 알 때 이것이 진짜 지혜인지 아니면 미혹된 상태에서 지혜처럼 생각되는지를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성결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성결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결과 성화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결과 성화는 같지 않아요. 성결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 성화랍니다. 성화. 아셨어요? 그러니까
성화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건으로 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개개인의 삶, 그 자체가 성화라 그러고, 그 성화의 마지막 단계가 성결인데, 그 성결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완성이 된다 그래요. 근데 요한 웨슬레의 그런 성결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그 성결을 이룰 수 있다 그래요. 이게 차이란 말이에요, 차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감리교 운동에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성결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저기는 힘들죠, 사실상.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찌됐건, 그러나, 가능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근처에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한다는 거죠. 화평은 참 어렵고 힘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 그리고 하나님 서로 마음의 원수가 되어 있는데, 서로 마음과 마음의 원수가 되어 있고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데, 누군가가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게 화평이에요. 이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전인기도 전사님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제2의 누군가가 그 사이 안 좋은 거는 분명 갈등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서로가 막 오해이든 뭐든, 누군가가 이 사람을 가지고 화해를 시키려면 이 사람이 중재자가 돼가지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전인기 전사님한테 좋게 이야기하고, 또 전인기 전사님한테 또 가가지고 또 전인기 전사님한테 좋아가지고, 그거는 전인기 전사님 정진이가 오해야, 그 좋은 거야.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고, 자기 시간 투자해야 되고, 물질 투자해야 되고, 이런 이 화평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고서는 중재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래, 화평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화평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이건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화평이라는 건 누구를 전제해 두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놓지 않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더 깊은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이라는 것은 엄청 힘든 거예요. 화평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희생.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담보를 잡아놔야 돼요. 그리고 오해도 불사해야 돼요. 우리의 자존심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라 그랬어요. 지금 화평을 마음 먹고 있는 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아니가, 지금 화평, 진행형으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예수님 표현하자면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그 화평케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책임감도 있는 거고,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케 하는 어떤 경험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세상으로부터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중재하고 화평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유익을 걸고 넘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미국이란 그 나라가 우리나라 남북 간의 그 첨예한 대립 가운데 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라고 해주겠어요? 그 사람들은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부시도 그랬고, 중동에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인간들의 결국은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관용이라는 겁니다. 이 관용 정말 중요한 거예요. 관용이라는 건 너그러운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관용의 대표적인 성품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관용의 어떠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위대한 어떤 정복자들이고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성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리더들은 정말 이 관용이 많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베트남의 호치민인가요? 정확히 나 모르겠는데, 그분이 아주 베트남인가 그쪽에서는 영웅으로 대접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에도 아마 그 역사적인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싸워가지고, 적대적으로 싸워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굴복시키면은 옛날부터는 삼족을 멸해버렸어요. 왜냐면은 반란의 그 씨를 아예 제거한다 그래가지고 삼족을 멸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베트남 호치민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적도 다 포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원수도. 그리고 그들을 요직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일선에 물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에요. 저는 이번에 그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적의를 할 줄 알았더니 안 하더라고요. 그건 참 그런 면에서 잘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종교적인 그 위대한 인물 중에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그 관용의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자기 아들을 둘 죽인 그 공산 아들을 잡은 거예요. 그게 관용인 거예요. 관용. 우리가 말하는 관용은 그래 네 용서해줄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관용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는 관용의 대범한 분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마음의 원수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모범이에요. 그래서 리더들은 이 관용, 이것이 바로 그 손양원 목사님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교훈,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는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우리 국어사전에 얘기했지만 국어사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지혜라는 것이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올바로 깨닫는 거, 올바로 깨달아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나 판단을 해가지고 그 올바른 것들을 깨달은 것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그게 뭐예요? 합리적으로 대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내는 정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어사전에서 그 정의에 넣은 지혜의 정의예요. 여기에 무슨 경건이 들어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경건을 여기다가 접목시키면 되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성경하고 했던 건 차이가 틀리잖아. 정말 관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양순. 그 다음에 이제 긍휼이랍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연민과 어떤 그 동정의 어떤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가을 씨가 아주 이하늘이를 그냥 막 미워 죽겠어. 어? 그지? 그리고 이가을이 마음에 원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 용서할 수 없는, 불쌍히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사람, 진짜 뺀질대고 그냥 미치게 했어, 아주. 그런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은 어려워, 이거는. 불가능해요. 진짜 이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게 한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어떤 그 사소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그 죄인들을 향한 또 내 자신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런 애통해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불쌍히 여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런 말이 생기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바라봐요? 아무리 저기에도 불쌍히 바라보잖아. 불쌍히. 그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한 열매가 있는데 오늘 그 다음에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신앙의 에세이라는 것을 가지고 많이 이제 핸드폰에다가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편견과 선입견이 저한테 있다는 걸 봤어요. 심지어는 제가 버스를 타고 이제 부평역에서 14-1번을 타거든 551번을 타고 내려가지고 부평 지하상가로 가다 이제 타야 되는데 그 이제 아침에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뭐 보통 그 시간이 한 9시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출퇴근하는 게 많은데 특히 이제 여자들을 바라보면서 편견이 많이 있어요. 편견이. 그거 참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행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여자들은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정숙하게 옷차림을 한 여자는 그냥 지나가는데 아침에 보면은 막 짧은 치마를 입고 막 보면은 유달리도 옷이 딱 눈에 들어온 그런 막은 날 좀 봐요 뭐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몰라요.
그 여자는 그냥 그 옷을 입고 싶은 거야.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여자를 그렇게 안 본다니까. 아이고 아이고 안 받아 뻔하다 저거 분명히 저거 문제가 있다 저거. 이게 편견 아니겠어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런 어떤 그런 여자의 외모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날 때 편견이 우리는 반드시 적용이 돼요. 그게 이제 선입견으로 가지만 처음 만났을 때 그 외모 보고 우리는 항상 해요. 지금도 1년이 넘게 지내는 우리 그 동기 전도사님들 가운데 편견이 있어. 지금도 보면은 몰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이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나를 봐야 되죠. 내가 누군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그 양순과 긍휼의 그러한 마음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 대한 편견을 분명하게 확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며 나도 그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나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이게 진짜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은. 그래서 이 편견 참 엄청 위험하고 엄청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가 화평. 아까 얘기했으니 뭐 길게 얘기는 안 할 겁니다만은 화평이라는 것이 결국 그 화평의 그 열매는 의입니다.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에 따른 거룩한 의가 다양하게 나타나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 얘기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 먼저 우리가 율법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최고 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저 교회가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의는 아마 이런 부분과 더 가까울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올바른 관계가 바로 의라는 문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어떤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를 의라 그러고 갈등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의는 율법에 의한, 왜냐하면 야고보는 여전히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유대교회의 그런 관습에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했고 또 유대인들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이제 갈라졌죠. 그러나 여전히 야고보 같은 경우는 율법 준수자였어요. 그 계기가 뭐였냐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러면은 뭐 할례를 받고 해야 되냐 그 문제로 가지고 결국은 베드로가 이제 가장 그 결정적인 순간을 하고 거기서 이제 노아의 계명을 적용시켜서 결국은 그러면 이것만 빼놓고 다 해도 된다 해서 노아의 계명이 뭐예요? 목매달아서 죽은 시체, 피체 먹지 않는 거, 우상, 그리고 간음, 음행 이거잖아요. 이걸 노아 계명이다 그래 다른 말로 하면. 예. 어쨌든 이 부분을 뺀 나머지를 하는데 이제 베드로하고 또 특히 이제 야고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건 권위겠죠. 어찌됐든 화평의 궁극적인 열매는 의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성결. 성결의 모델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이제 하나님 맞죠? 하나님. 그러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결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 삶의 그러한 결과가 부활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 의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의의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간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시종일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움직였던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혹시라도 의의가 나오면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는 우리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라는 것. 그 올바른 관계는 무엇을 전제하느냐? 하나님에게 철저히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관계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오늘 야고보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궁극적인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이런 말씀은 항상 이렇게 저에게 참 좋은 습관이 하나 있어요. 성경 구절을 제가 늘 가지고 길가에 다니면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잡생각들을 최대한 쫓아내려면 말씀으로 그 생각들을 희석화시키는 거예요. 참고로 그 세들백 교회의 리고리 목사님은 자기의 평생에 자기가 성결이었다는 그런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화를 힘쓰는데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구절씩 외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순간에 수십 가지 순간에 들어올 때마다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본인이 성화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결이요. 그 성화에 된 것이고 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공의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어지고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맺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야고보서 17절에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러고 14절에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다 뭐냐면 죄란 말이에요. 죄의 속성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죽음으로 나타나요. 그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공포스러운 거고 두려운 거고 본질적인 거예요. 그 죽음이 그냥 죽으면 된다 이런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 죽음에 우리는 딱 걸리는 순간에 여러 가지 그 죽음 안에 있는 고난, 시기, 다툼, 거짓, 편견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정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약간의 본문에서 좀 멀어졌지만 세상에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다룰 때 세상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가지고 한 가지 죄만 가지고 그 사람에게 추궁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형벌을 내려요. 그죠? 네. 내가 교통법규를 어겼으면 그 교통법규를 어긴 거에 대해서 판사는 재판을 하고 심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형을 확정해요. 그리고 밝혀지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한번 끝나면은 일사부재리라고 해서 다시는 그거에 대해서 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에 가까이 있는 죄에 대한 어떤 그 심판의 권위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죠? 그러면은 이 죄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거예요. 이 죄는 그 거짓말을 하는으로 해서 그 거짓말로만 걸리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필요해서 모든 죄악을 다 가지고 총체적으로 그것을 저지른 거예요. 내가 쉽게 얘기해 줄게요. 엊그제 제 자신이 너무나 어제가 그랬어요. 너무나 무기력했어요. 그 무기력하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나태와 게으름으로 나타나요. 무기력이 죄죠. 근데 그 무기력은 어떤 것의 원인이냐면 내가 평상시에 늘 염려했던 적당히 그 식습관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무절제한 거라 무절제. 자, 무절제 그 탐식에서 무절제에서 무기력함으로서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이게 가버린다고. 이게 이 죄가 우리는 하나가 딱 영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죄악이 다 발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잖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다고 그러죠, 바울이. 이런 어떤 그런 죄는 총체적이고 유기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과 싸워야 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와 연관된 모든 죄악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사람을 막 뜯어먹으려고.
죄 자체가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가 아니고 죄 자체가 하나님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고개를 돌리는 거야.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단지 하나 야고보는 그 율법에 대한 어떤 율법을 가지고 또 율법을 또한 그 많이 신경을 썼던 사람으로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또 이런 걸 다르게 표현해요. 바울은 사랑으로 표현하고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오늘 이분은 이 야고보 이분은 좀 다르게 표현해요. 약간 그런 율법적인 유대교적인 어떤 색채가 강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갈 텐데 이 두 가지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은 세상에 대한 한 가지만 정죄하지만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죄에 딱 걸리게 되면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일단 그것을 한 가지 걸리게 되면 다 총체적으로 우리 몸을 뜯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한 가지 죄,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그거 우리가 싸울 수 없으니 우리가 그것들을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너무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은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여기 17절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삶을 매 순간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혼이 다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